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매우 썰렁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가 많이 빠진 대머리 총각이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맞선을 볼 때마다, 소개팅을 할 때마다 이 머리가 빠져서 퇴짜를 맞았어요. 이 퇴짜를 계속 맞다가 이 노총각이 가발을 만들어 썼습니다. 가발을 만들어 쓰고 맞선을 봤는데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이 신랑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신부에게 사실을 이제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내가 자기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신부가 아니 뭔데 그러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신랑이 저기 말이야 이 자꾸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신부가 답답해서요. 아니 다 용서해 준다니까 자기야 얼른 말해봐. 대머리만 아니면 돼.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만 아니면 돼. 사람마다 이것만 아니면 돼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 어떤 또 집단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규율, 원칙 이런 게 있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 못한다, 이건 양보 못한다 하는 원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요새 계속 지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용서가 안 되는 만큼 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봐주는 분위기에 월드컵에 어쨌든 나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또 한 경기를 했는데 또 졌어.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하는 경기가 있어요.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괜찮은데 만약에 일본하고 앞으로 경기가 얼마 있다가 있는데 우리가 졌다. 그러면 아마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해졌지만 한동안 그랬어요. 일본한테 지고 오면 죄인처럼,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 죄인처럼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운동팀이 5개 있었거든요. 이 5개 팀이 되게 잘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이게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 5개, 축구, 야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이 5개 팀인데 꽤 괜찮게 하거든요.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다 잘해서 우승을 여러 번씩 했는데 마지막에 한 경기에서 지면 완전 도로함이 타불대. 그게 뭐냐면 연고전. 우리 고대 나오신 유장로님은 연고전 그러지 않고 고연전 이렇게 하실 텐데 하여간 연고전에서 지면 말짱 꽝이에요. 꽝.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죽을 쏘다가도 하나만 이기면 돼. 연고전에서만 이기면 다 용서가 돼요. 장로님 죄송한데 금년에는 연대가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 종목 다 이겼어. 아마 고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져도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게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라는 것,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율법에 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이방인은 죄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같은 식사 자리에 앉아도 안 돼요. 심지어는요,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배를 안고 막 뒹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임산부야. 지금 뭘 시작했느냐? 진통을 시작했어요. 길을 가는데 진통을 시작해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이야. 그거 도와줘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유대인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길 가다가 여인이 아이를 낳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도 이방인이면 도와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왔거든요. 베드로가 전체 교회의 어른이잖아요.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인이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그러는데 고민한다고.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방인 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푸시하세요. 그래 결국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충만한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얘기도 들리거든. 이방인하고 막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야고보가 대표인데 이 야고보에게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좀 알아봐라 어떻게 된 건지. 그래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안디옥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저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른 데 가서 먹을게. 자기 밥상 가지고 자기 밥그릇 가지고 나는 지하에 가서 혼자 먹을게. 방에 가서 혼자 먹을게. 그러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 아, 저 사람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와 그 추종자들이 무서워서,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저렇게 하는구나.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도 섞여 있었어요.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선생님도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가는데 괜히 우리 여기 있다가 봉변당할라?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도 베드로 선생님도 가시는데 하면서 슬쩍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들만 남은 거야. 이방인들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쟤들 우리를 여전히 벌레처럼 보잖아. 충격을 받았죠.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바울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쯤 돼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말이죠. 이걸 보고서 베드로 선생님 좀 오시라고 사람들 앞에 베드로 선생님을 세워놓고 막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이 그러면 되냐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쯤 되는 거야. 총회장쯤 되는 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우리 교회 설교 좀 와서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설교하면서 뭔가 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나 봐. 김민석 전도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김민석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다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있던 김명인 목사 같으면 아마 배짱이 있는 사람이고 의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총회장님이라도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더군다나 바나바도 그랬다. 담임 목사 앞에도 말이죠. 담임 목사가 앞에 있는데 이 한참 어린 부목사가 총회장격인 이 베드로한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행동이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어요. 떠나 물러가매. 이 물러가다 하는 말은 휘페스텔렌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휘페스텔렌이라고 하는 말은 가끔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어떤 때 쓰느냐? 이 고지를 지키고 있어요. 어떤 요새를 지키고 있는데 적들이 공격을 해와.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하죠? 후퇴하라 그러잖아요. 후퇴하라. 이때 쓰는 말이 휘페스텔렌이에요. 물러가다 이 말은 싸움해야 되는데 뒤로 퇴각하다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느냐? 거기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해왔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당신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공격해오니까 할례자들이 찾아오니까 슬쩍 물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버르장머리 없이 베드로에게 대든 이유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지금 베드로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태도로 인해서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지요. 그렇다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이 갈라디아서에 꼭 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때는 베드로도 막 야단쳤던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의 사도권을 좀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이런 말을 써놨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여러분, 저도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 양보하는데 이것만은 양보 안 된다, 양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에 관한 거.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고집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죠. 예배하지 않는 교사들은 교사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당회에서 의논했다. 결국 못했어요. 결국 못했고 또 수련회를 주일날 가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해줬죠. 어디서든 뭐 예배하면 어떠냐고. 저희도 가끔 주일날 야예배 하잖아요.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 중고등부가 주일 끼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봉사하러 갔던 권사님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다고. 그리고 제가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하고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죠.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애들이 하도 재밌게 밤새도록 놀아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못 깨웠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은 그럼 뭐 했냐? 아니 선생님들도 깨우지 말자고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도사님 막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당회에다가 아직은 우리 교회는 주일 끼고서 수련회 가는 게 조금 훈련이 더 돼야 될 것 같다. 예배 훈련을 좀 더 하고 가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 겨울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보고가 올라오는데 또 주일을 끼고 가는 걸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가서 설득하고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고 교사들이 다 예배 훈련이 되고 예배가 잘 드려지면 여름에는 허락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위임을 이제 위임이 부결됐을 때 선임 장로님이 오셔서 당회에서 목사님하고는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답니다. 그러셨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집이 세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집을 좀 부렸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때 그냥 날 내보내줄 걸 이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훼손되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원칙 같은 게 우리에게 있어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율법으로 할례를 잘 지켜서 이방인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보여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 지키려고 베드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훼손하고 있는 그 복음을 훼손하는 그 일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율법의 올무를 허물어뜨려 주셨는데, 이 율법의 올무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 율법의 올무를 다시 세우면 우리가 옳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죄의 속박에 빠지게 된다.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요,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나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가겠습니까? 나는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즐거운 일들 다 하고 있고, 나도 세상에서 자꾸 죄를 짓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해도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헌금도 좀 더 많이 해야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닌가? 내가 봉사도 좀 더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닐까? 물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봉사도 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못하는 형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자꾸 그런 올무를 씌워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라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고 안 지키면 죽는데, 인간이 살아보니까 이 명령이 다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다 못 지켜진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주신 건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 율법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지키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 우리는 형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벌은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누가 대신 받아줬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옛날에 형벌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저놈 군장 10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군장 대신 맞아줄 사람을 찾으시. 별 희한한 직업이 다 있었어. 관청 옆에서 벌 받으러 온 사람들 대신 군장 맞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감옥 살아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형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은 없어. 곤장도 맞아주고 감옥에도 대신 갇혀줘요. 그리고 돈을 받아. 근데 사형 받아주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되는,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 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대신 사형받았어. 그럼 내 죄는, 내 죄에 대한 형벌은 치러진 거예요? 안 치러진 거예요? 치러진 거예요. 내 대신 그 사람이 곤장 맞아줬네. 내가 곤장 안 맞았다고 내가 벌 안 받은 건가요? 내 벌 받았어요. 끝난 거야. 내가 사형 당한 거예요, 이미. 자, 그런데 말이죠. 감옥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10년을 감옥에서 썩어라. 그런데 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5년 만에 죽어버렸네. 5년 만에 죽었는데 재판장이 말이죠. 저놈은 1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5년밖에 안 돼서 죽었으니까 그 시체라도 5년 동안 감옥에 남겨둬라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옥에서 죽었으면 그 사람은 감옥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순간 그 사람을 10년 선고했던 그 법은 무효가 되는 거죠. 형법은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우리를 율법이 다시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 놓고 무슨 재판을 해?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미 율법은 우리에게서 아무 효용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노라 하는 말, 바울이 두 번째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제 그 율법은 나에게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법이 아니고 죽어있는 법이에요. 나는 이 율법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율법 앞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내 형벌이 이미 끝나서 율법은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 얘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하나님을 얼굴 쳐다보고 못 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뭘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막 드러나요? 못 드러나요? 못 드러나. 점점 희미해져. 왜? 죄 때문에. 죄가 막 하나님의 형상을 억누르고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풀림을 받았어요. 형벌이 이미 우리에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자유함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으므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못 박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영이,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형벌을 어떻게 했다? 치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나는 형벌을 치르고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준대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죽어준대. 그러면서 그럼 당신에게 내가 뭘 줄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뭘 주시겠어요? 1,000만 원 주시겠어요? 2,000만 원? 가진 거 다 주는 거죠. 가진 거 다 주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아니 필요 없다고, 하나도 안 받는다고.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그래 죽으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심장에 내 이름 하나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목이 댕강 달아나네. 여러분, 그때 내 목에 손을 대보는, 원래는 누구 목이 달아나야 되는데 내 목이 달아나야 되는, 내 목은 아직 붙어있고 저 사람 목은 떨어졌네. 저 사람이 김계똥이야. 여러분, 김계똥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나는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김계똥이 사는 거다. 내 심장에 누가 박혔다? 김계똥이 박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아무 값없이 죽으시고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 하나 새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그곳에 못 박혔다고, 내 죄가 그곳에 못 박혔다고, 그리고 내 심장에는, 내 마음에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꽉 박혔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못 박힘으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심장이 돼서 내 마음이 돼서 사시면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내 양심 지키면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실 거야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아이 꼭 여기 있어야 구원받나? 내가 착하게 살 거야. 나 혼자 내 믿음 지키면서 살 거야. 안 되거든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 죽으신 게 헛된 일이거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하고 이런 율법적인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예수님의 은혜를 피하는 거다. 그러려면 예수님 왜 죽었냐? 그런 거 없이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런 거 다시 세워가면 예수님의 은혜를 피하는 거다. 나는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타자기 써보셨나요? 타자기? 안장로님 타자 많이 쳐보셨죠? 혹시 가리방도 긁어보셨나요? 옛날에 가리방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시험 볼 때, 또 학교에서 뭐 나눠줄 때 이 등사한 거 있잖아요. 잉크 막 미는 거. 그거 철판에다가 이 유지, 기름 이쁜 종이 위에 막 철필로 써가지고 이 등사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교회에서 회지 만들고 그럴 때 철필 정말 열심히 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자를 쳤죠. 조금 발달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을지로에서 인쇄 계통의 일을 할 때 그때는 타자 쳐가지고 오려가지고 막 붙이고 편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컴퓨터로 다 너무 잘하거든요. 여러분, 컴퓨터로 할 때 오타를 많이 칩니까? 타자기로 할 때 오타를 많이 칩니까? 네? 컴퓨터로 할 때 오타를 많이 쳐요? 가리방 긁을 때 오타를 많이 써요? 컴퓨터로 할 때 오타가 많이 나거든요. 왜? 금방 고치고 막 할 수 있거든. 근데 타자로 칠 때는 말이죠. 한 글자 틀린 거는 화이트로 지우면 되니까 지우고 다시 쳐 넣으면 되는데 한 10페이지쯤 막 논문을 썼어요. 논문도 옛날에 타자기도 다 했어요. 논문을 썼는데 중요한 거 한 구절을 빼먹었네. 한 10페이지쯤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하나 끼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끼워 넣으려면 다 밀려놔야 되거든. 10페이지를 쳤어도 맨 앞에 한 줄 빼먹었으면 그 한 줄 때문에 다 다시 해야 돼. 철필로 쓸 때는 더 해요. 손으로 그거 썼는데 한 줄 빼먹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시 써야 돼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철필로 쓸 때나 타자를 칠 때는 오타가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 왜? 오타 안 내려고 죽으라고 노력을 하거든. 오타 한 번 내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근데 컴퓨터로 할 때는 안 보고 쳐마. 쳐놨는데 엉터리야. 그래도 마우스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치면 금방 수정이 돼요. 그래서 오타가 많이 나. 여러분, 컴퓨터가 좋은 겁니까? 타자기가 좋은 겁니까? 예? 아니, 컴퓨터로 하면 오타가 막 난다니까? 여러분, 타자로 하면 오타가 잘 안 나요. 안 내.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타자기를 안 써요. 왜? 타자기로 쓰는 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타자기로 오타 안 내려고 쪼라고 한 글자 한 글자 막 이렇게 치면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눈은 얼마나 퀭한지, 그거 하룻밤 작업하고 나면요 파김치가 되는 거야. 중요한 서류 하나 만들면. 타자기는 오타가 안 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컴퓨터는 적당히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컴퓨터로 만든 보고서가 타자기 만든 보고서보다 훨씬 좋아요. 컬러풀하고 편집도 자유로워서 보기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착해 보여. 여러분, 그런데 그 착해 보이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참자유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예수 믿는 거는요, 좀 덜렁덜렁 하는 것 같아. 저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율법을 안 행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죄가 더 많아진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공격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대충 살아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자냐? 아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타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타자기 치는 것처럼 막 내가 눈을 부릅쓰고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엉터리처럼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기쁨과 이런 자유와 이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하자.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자.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자. 괜히 타자 치는 사람 되지 말고 컴퓨터 치는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삶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